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더니 666이었어요. 트라이안 황제도 계산해 봤더니 666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봤더니 666이 있더라. 하나같이 뭐냐? 짐승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666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몇일까요? 또 7입니다. 7은 무슨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몇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벌일 때 7인의 재앙. 인의 재앙이 몇 가지입니까? 인이 몇 개예요? 이미 질문에도 7개입니다. 나팔, 재앙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몇 번 울려 퍼질까요? 7번. 진노의 그 큰 그릇, 뜨거운 불그릇 같은 게 막 땅에 쏟아집니다. 그 불그릇, 불대접이라 그런다. 대접, 재앙. 몇 개가 벌어질까요? 7대접입니다. 재앙이 이렇게 7, 7. 자, 색깔도 있습니다. 말도 있어요.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색깔에 따라 달라집니다. 짐승들도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예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로 바꿨느냐? 어린 양으로 바꿨어요. 어린 양으로.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이걸 암호같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나 읽고 해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누가 아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 예수님은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이 나옵니다. 용은 누굴까요? 용. 예, 권력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건 용은 무조건 사탄. 따라하십시오. 사탄. 용은 무조건 사탄입니다. 용은 사탄. 요한계시록에서의 용은 무조건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의 하수인 뱀. 자, 이제 거기에 또 하수인이 있습니다. 그 하수인을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들. 이 짐승이 바로 권력가들입니다. 짐승은 권력가들, 세상 정부를 얘기합니다. 세상 정부는 다 짐승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또 물건도 있어요. 물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제단, 이마의 표, 짐승의 표, 이런 것들, 음료,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쓰셨을까? 아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이런 것들 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입니다. 요한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황제에게 유배를 받아서 여기로 쫓겨납니다. 반모섬 어디냐? 터키입니다. 제가 갔었던 터키 그 교회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교회가 여기 있는데 7개 교회 바로 옆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은 유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1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이 뭐냐?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냥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연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 걸 보여주십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뭐를 제거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제거했어요. 신성을 제거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신성이 있으면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신성을 제거했고요.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일부 능력을 보여줬지만 오리지널 하나님의 능력은 일부만 갖고 오셨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우주가 또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를 종처럼 낮추셨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막 빛이 나고 흰머리 같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선율 읽어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아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혹시라도 읽게 되면 또 읽으세요. 인자 같은 인데요. 발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머리털에 희기가 그리고 이거보다도 눈이 중요해요. 눈.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불꽃처럼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을 하고 계실까요? 왜 눈이 여기는 만불꽃이네. 왜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우리들을 지켜보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소영 선생님 문 좀 닫아주세요. 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물론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계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한섭 선생님 무엇이 있을까요? 오른손에 이 7별이 뭘까요? 예? 우주. 틀렸습니다. 뭘까요? 7교회입니다. 별은 7교회를 온 7교회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교회가 7교회밖에 없을까요? 7교회는 온 세상 모든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이제 저 검으로다가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자, 이게 1장에서 보여진 겁니다. 1장 우리 구주 예수님은 놀랍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놀랍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실 때예요. 터키의 7교회. 요 7교회 외우는 방법. 자,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다 외우셨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놀랍죠?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인데,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7교회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장에서 보면은 두 번째 장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보면 여기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칭찬과 책망. 여러 가지 다 보이죠?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가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상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첫째가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얻게 되는 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산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 7교회 위에 7교회, 그러니까 우리더러 회개해. 첫째 회개해. 너희 회개해. 이런 겁니다. 첫째 회개해. 두 번째 충성을 다해. 그러면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회개해. 두 번째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 줄게. 요게 7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약속이에요.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요거 잘 아시면 됩니다. 자, 4장을 볼게요. 자,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림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가 얼마나 넓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셔도 돼요. 서울만한 보좌가 있는 거예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딱 보면 어마어마한 이 공간이 비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4장로가 양쪽에 쫙 좌정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뒤쪽에 있어요. 장로들 뒤쪽에 있고 네 생물이 이 신비한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 생물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 속의 괴물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물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각종 보석으로 빛이 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선율자매 읽어주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각종 보석, 무지개 이런 것을 딱 둘러져 있어요.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소영 선생님 한번 맞춰보시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왜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굳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 아멘. 빛과 같이 영광된 하나님이다. 쫄지 마라 이겁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의 어떤 권자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자와 비교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곳 가도 그것들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2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구에게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높이 올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 스랍 천사들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이사야는 쫄았거든요. 이웃 나라가 너무 센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중국한테 늘 속국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경복궁을 이렇게 들어가면, 경복궁을 딱 들어가면, 경복궁이나 우리나라 궁궐 들어가잖아요. 대궐 같다 그런 표현은 쓰지만 진짜 멋있긴 해요. 대궐 가면. 여러분들 경복궁 한번 놀러 가보세요. 대단하긴 해요. 그런데 중국 자금성을 놀러 가면 어떨까요? 맹전사님 한번 얘기해줘. 자금성하고 우리나라 경복궁의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 경복궁 도는 데는요? 반나절이면 돌아요. 우리 반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신들이요 중국 자금성에 가면 걸어가다가 지쳐요.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건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쪼는 거예요. 거기서 쫄아요. 우리나라 사신들이. 그래서 야, 이 나라 사람하고 못 싸우겠다. 여기는. 그리고 황제가 저기 딱 앉아져 있는데 황제 얼굴도 못 봐. 그냥 뭐뭐뭐 떠는 거예요.
거기서 기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세상의 강력한 이집트의 왕만 봐도 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더 심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이 정도야. 아, 저 바벨론, 페르시아,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쫄지 마. 절대 쫄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푸틴? 아, 야, 그게 뭐 시진핑?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허접해요. 허접한 게 시진핑이고, 허접한 거 저 푸틴이. 두고 보세요. 진짜 시진핑이 어떻게 망하고 푸틴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여러분들 잠시 후에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야, 세상 그거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생물들이라든가 이 생물들이에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이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찬양하는, 우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누구예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BTS. 자,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젊은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죠? BTS입니다. BTS 보고 환호하는데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놀랍게도 안 지치고 되게 좋아요. 볼 때마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 앞에서 뭐 하는 게 뭐 좋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BTS 그런 거에 억만 배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BTS나 연예인만 따라다녀도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좋은 거 뛰는 거예요. 뛴다고요. 이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읽을까요? 시작. 갑자기 여기에서 일곱 인, 이게 옛날 인은 띄지 못하도 요게 인이에요. 요거 인. 요거 띄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띄는 자는 사형입니다. 요거 함부로 띄면은 사형입니다. 저거 떼일 수가 없습니다. 저거 떼는 순간 사형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저거는 이 세상에 멸망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멸망과 구원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만약에 그 멸망이 들어있는 책인데 저 책의 내용을 알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살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아, 저 일곱 인을 누가 떼지?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펴봤어요. 장로님, 24장로님 못 떼는 거예요. 모세는 뗄 수 있을까? 모세 못 띄어요. 아, 그러면 누가 띄지? 아브라함도 못 띄어요. 여기에서 요한이 절망했어요. 이걸 뗄 사람이 없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데?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아, 요한이 여기서 막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이걸 떼고 있지 못하는데 저 두루마리를 이제 7인을 떼어야 되잖아요. 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걸 떼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읽어야 되는데 이걸 딱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누구 받을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도 없고 뗄 사람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오시더니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취하시니라 뭐예요? 동등되신 하나님이니까 주시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주시오. 취하시니라. 취했다라는 게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그냥 건네받으신 거예요. 그냥 건네받은 거예요. 수여받은 게 아니라 건네받으시더니 거기에서 저 7인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씩 떼면서 이 세상에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교회가 철폐당하고요. 굴로 도망가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상거래를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다 잘리고 슈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결혼도 안 해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다 따돌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실한 집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곽장로님, 조영기 집사님, 원영수 집사님, 윤미성님 한 명씩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울함 이거 안 갚아주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억울함 좀 제발 갚아주세요. 나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좀 멈춰주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저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7인을 빨리 떼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떼어야 세상이 심판받으니까. 저 7인을 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저것을 떼시게 됩니다. 저걸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취하십니다. 자, 다음 볼까요?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 4마리의 말과 말탄자가 나옵니다. 자, 읽어주실까요? 예. 첫째인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잠깐 졸리시는 분이 있으면 그 컵 가지고 와서 시원한 물 드시면서 하세요. 그게 홀라요. 조시는 것보다 그게 정신 더 잘 들려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갖고 물 한 잔씩 가지고 오셔요. 지금 다녀오세요. 한번. 자, 일어나셔서 시원한 물 한 잔씩 가져오셔요. 해보겠습니다. 자,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말 탄자 한번 볼게요. 4마리의 말. 맨 먼저 갑자기 100마를 탄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100마. 상징을 잘 보셔야 돼요. 100마. 이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보는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만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아니. 그리고 말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평화의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 평화의 전쟁이 뭐냐면 로마가 다스릴 때가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이 언제 또 평안하냐면 미국이 다스렸을 때가 평안합니다. 근데 언제가 이 세상에 위기가 오는 거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더 커질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통치하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제가 미국 추종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절대 강국이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차라리 왜 우리가 몽골을 그렇게 싫어해도 몽고가 다스릴 때 오히려 좋았답니다. 맞죠, 전사님? 이게
절대 강한 나라가 있을 때요,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근데 악한 폭정 나라 말고요, 페르시아가 다스렸을 때 괜찮았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은 나라가 뭐냐면, 그나마 이게 뭐냐면 하얀 게 저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봐요. 로마가 다스렸을 때 기독교 국가가 되었거든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보세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이 이기려고 하더라예요. 이 신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은 로마와 같은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다. 자, 두 번째 말은 누구냐면, 이 두 번째 말은 빨간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뭐냐면 전쟁의 사륙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륙의 전쟁이 두 번째 벌어지겠다. 그래서 뭐냐? 땅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붉은 말은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붉은 말이 이제 장차적으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실 저 하나로만 끝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인이 재앙이에요. 이미 첫째 인도 재앙이에요. 사실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두 번째 붉은 전쟁이 더 나쁜 게 뭐냐? 예, 피해 전쟁이니까. 지금 붉은색을 좋아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죠? 중국, 러시아예요. 왜? 공산주의잖아요.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저 붉은 말은 아마도 공산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거는. 물론 과거에도 또 다른 제국이 있었어요. 제국이 있었고 지금 저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거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은 공산주의 같은 피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자,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뭘까요? 저울은 어떤 의미냐면, 자, 물건을 살 때, 과일을 살 때 보통 이 나라가 잘 살고 그러면 과일을 이렇게 듬뿍듬뿍 줍니까? 아니면 겨울에 따라서 꼼꼼히 하나씩 줄까요? 듬뿍듬뿍 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하나 다 다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경제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경제가 마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경제 마비예요. 이거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자로, 검은 것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기근이에요.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 시대에 있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지금 저게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잖아요. 전쟁도 왔잖아요. 자, 검은 말은 경제적인 곤란함. 청황색 말은 뭘까요?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라다닌대요. 지옥이 따라다닌대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 말이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청황색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온역이에요. 온역.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뭐가 창궐해요? 원숭이? 그 원숭이 두창 또 나오네요. 얘네들은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지금 최근에 우리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저기도 있었죠. 그죠? 또 말라리아도 많이 있었고 진짜 많죠. 많이 이런 거 계속 생기죠. 그죠? 지금까지 신종플루도 진짜 많이 죽었잖아요. 재앙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수백 개, 수십 개 남았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이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네 번째 인까지에 벌어지는 재앙은, 네 번째 인까지는 재앙이었어요. 전쟁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거 붕괴였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성도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건 사실 아까 제가 인을 떼면서 했다는 얘기, 요한이 기도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도 있어요. 왜? 세상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순교시켰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요, 교회 복음을 전하 교회마다 폭탄이 그렇게 많이 터져요.
교회 선교사님들이요, 선교하다가 이슬람 이런 데서 지금 추방당한 분 진짜 많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지금 몽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제 한번 몽고 가자. 소영 선생님 기억나죠? 몽고 선교사님 추방당했습니다. 몽고도 기독교, 몽고도 적인 거 아세요? 공산주의? 몽고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 같죠? 라오스도 공산주의고요. 캄보디아도 아직도 공산주의고요. 베트남도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 부지기수예요. 아직도. 진짜 많습니다. 함부로 못 갑니다. 지금 그런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함부로 못 갑니다. 뭐 타지키스탄 이런 함부로 못 가요. 공산주의에 대부분. 진짜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줄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재앙을 벌이신다. 이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 인간이 약하다.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여섯 번째 재앙은요, 천체이변과 같은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이제 천체이변 같은 게 벌어집니다. 지진이 벌어지고 해가 검게 변하고요, 달빛이 핏빛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두루마리 뭐 말리는 것처럼 막 말려지고 각 섬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인이 벌어지면, 근데 아마도 이 여섯째 인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다섯 번째까지는 거의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장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7장에서 핵심적인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이런 사람들 지들이 다 저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14만 4천, 우리는 저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누가 들어갈까요? 예, 정답은 신실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들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거 나와 있는 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다만 그 정체성은 나와요. 14만 4천이 누구냐? 큰 환난을 이기고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14만 4천에 뭐 들어간다고 이단들이 혹시라도 얘기하면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닥치세요. 나는 기도할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를 내볼게요. 전쟁 전에 찬양할까요? 전쟁 후에 찬양할까요? 전쟁 전에 찬양합니다. 찬양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나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서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8장부터 7 나팔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 3개를 외우는 방법 어떻게 되죠? 7인 인나대, 따라하십시오. 인나대,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인나대,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이 찬양하고 나오니까 그 답과 화답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저쪽에 더 많은 사람 누굴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건 14만 4천이고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송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바보들은 14만 4천 명만이라고 얘기하는데 14만 4천 명 절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는 숫자고요. 얼마큼 구원받나요?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
사람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그 거대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많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해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이 바로 저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하니까 거기서 이런 찬양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7장에서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미 싸움을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다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로 싸울 때도 이러죠. 너 죽었어. 넌 죽었어. 세상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이겼어. 넌 죽었어. 세상 너희는 죽었어. 우리는 이겼어.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8장 볼까요? 시작. 자, 7 나팔 재앙. 이제 두 번째 재앙.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나팔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7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이제 7개의 나팔 재앙이 이건 이제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약간 뭐 붉은 말, 맨 처음에 흰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희미하게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이 약간 희미하게 내려와요. 우리가 서서히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구체적인 재앙이 내려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벌어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불이. 저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미 각 나라에서 우박이 지금 막 커다란 우박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산불이 많아졌어요. 나라가 메말라지면서 번개 같은 것에 의한 산불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나팔도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막 바다에 떨어진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요. 도대체 저거는 알 수는 없어요. 저게 뭔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저는 아마도 요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세 번째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뭐냐? 얘는 아마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징이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거라고 얘기해야지, 저걸 꼭 이거라고 얘기하면 뭐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경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게 내려오거든요. 그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은 아마도 유성, 외계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행성 충돌일 것이다. 저 충돌이 엄청나게 큰 재앙을 몰고 올 거예요. 언제인간 저런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저것은, 불붙는 큰 산은 포탄도 저기에 속해요. 여러분,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밤 야간에 그 떨어지는 거 봤어요? 불꽃이 얼마나 기가 막 멋있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동영상 찾아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멋있는데 공포감인 거죠. 우리한테는 밤에 불꽃이 막 날아다니니까 진짜 멋있다니까요.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요, 핵실험을 할 때 핵폭발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요.
핵폭발, 핵실험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네바다주 뭐 이런 데 워낙 넓으니까, 미국은 사막이 넓으니까 그 사막에서 저기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핵폭탄 실험을 하면 거기 영화 관계자들이 거기 가서 그 촬영도 하고 되게 재밌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이 와 저거 포탄 시험한다 아싸 하고 가족들 다 나오라 갖고 막 봤다는 거예요.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름다워요. 하지만 죽음의 멸망의 포탄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 붙는 아마 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불덩이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포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재앙이 이미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벌어졌어요. 2차 대전 때도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약간 좀 너무 너무 빡빡한 목사님들이 딱딱딱 끊어서 이건 몇 월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두리뭉실해요.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지만 넓게 와요. 요거 딱딱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지구 어두워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해가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화산 폭발하면 화산재로 어두워져요. 핵폭탄만 떨어져도 어두워져요. 스모그 때문에도 어두워져요. 우리는 이미 어두움을 미세먼지로다가 어둠 가리는 것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하늘이 왜 맑을까요? 중국이 봉쇄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봉쇄해서 그런지 요즘 공기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살기 좋더라고요. 자, 9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아까 다섯 개째 했어요. 네 번째까지 했네요. 네 번째인데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은데 5번째와 6번째입니다. 5번째와 이거 조금 잘못 썼어요. 여러분들 바꿔 쓰세요. 지금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5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5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5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저 별 하나는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내려온 것은 천사예요. 떨어진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추락하는 사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떨어진 거와 내려온 것의 차이 명확하죠? 떨어진 거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 내려온 거는 안전성을 내가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저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이 뭐를 받았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갈 자를 저 사탄이 모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사탄은 무저갱 안으로, 지옥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자, 황충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황충, 이게 정확하게 생긴 건 모르지만 일단 성경상을 추측해서 만들어 본 가상도죠. 가상 그림을 보니까 황충이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가 전갈처럼 생겨갖고 막 찔러요, 사람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거에 찔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갈에 쏘이게 되면 5달 동안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런 것이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상태가 아닐까. 왜? 바이러스에 당하면 죽진 않아요. 상당수가 죽진 않고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그죠? 대부분 아주 치명률이 높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메르스가 좀 높긴 했지만 사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다 견딜만은 했어요. 근데 뭐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원래 코로나도 오리지널로 걸린 사람은, 우리가 백신 안 맞고 오리지널로 걸렸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맨 처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보다 지금 걸린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약해졌어요. 바이러스도 약해져요.
내려오면 왜? 인간의 내성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초기에 걸렸던 그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황충이 원래는 오리지널 말로는 그냥 메뚜기예요. 근데 무섭게, 황충 그러니까 무섭게 표현됐죠. 원래는 그냥 메뚜기예요. 근데 메뚜기를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느냐? 이건 상징이라는 거죠. 진짜 메뚜기가 와서 그러면 공격을 하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메뚜기가 또 꼬리가 달려갖고 정갈처럼 또 톡톡 쏴. 이런 메뚜기가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메뚜기가 그리고 이빨은 뭐 사자 입처럼 막 이렇게 생겨서 사자 이빨처럼 저런 메뚜기가 진짜 나올까요? 참 저거는 어쨌든 재앙의 일종이죠. 바이러스라고 정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정답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든 우리는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공격 대상은 사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공격 대상에 노출되어져 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바이러스나 세균 재앙일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명백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저 네 천사가 뭐냐? 싸움을 유도하는 천사예요. 싸움을 유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유도해서 결국 네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자중질환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목적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목적이 없어요. 자,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이득 봤을까요? 시리아 내전 아시는 분? 없어요. 자,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에서 내전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로힝야 쪽 누가 이득 봤을까요? 없어요. 군인들 몇 사람인데 지들이 계속 이득 볼까? 군인들은? 없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많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삼각구도죠. 누가 이득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국은 이득 봤나요? 러시아는 이득 봤나요? 중국은 이득 봤을까? 없어요. 자,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놓아주면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대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강을 넘어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강을 넘으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운 겁니다. 그죠? 다음은 어딜까요? 해결은 될까요? 다음은 러시아가 어딜 공격할까요? 핀란드가 아닐까요? 다음은 어딜까요? 그죠? 그 주변 나라, 인근 나라들을 공격할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노르웨이 공격할지 어디 공격할지 모르고 지금 중립국가 스웨덴 공격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봅니다. 시작. 힘센 천사, 여기 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한쪽 발은 어디에 있나요? 한섭 선생님, 한쪽 발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바다. 한쪽 발은 땅.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 무슨 의미? 세상을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령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종이 세상 장악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엄청 세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틀러가 막강할 때 그거 어렵다고 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 일본이 그렇게 막강하고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도 이기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다 이길, 필리핀, 아시아를 싹 석권해 갈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일본 세상 오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 한순간에 갔습니다. 힘센 천사가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힘센 천사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언뜻 보면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무지개는 무엇의 약속이에요? 예,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심판의 약속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되어지고 세상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를 보여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오른손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멘. 이게 뭐의 상징이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는데 예전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있어요. 로도스 섬의 거상이 예전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7대 불가사의예요. 고대 시대에 지금의 7대 불가사의가 피라미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뭐 만리장성 뭐 이렇게 갖고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대 시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7대 불가사의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도스의 거상, 이 거인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저 상이 있었어요. 신이죠. 가짜 신. 그런데 요한에게 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야, 로도스의 거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먹을 때는 달아요. 하지만 속에서 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갖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먹어야 돼요. 비록 쓰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11장 시작.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한홍수 집사님, 우리가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그렇죠. 건축하기 전에 측량을 하죠. 측량은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성전을 측량하라고 요한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측량을 해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디를 측량하느냐? 성전 이 안을 측량하는데 어디는 측량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는 곳은 바깥 마당. 요게 제일 중요해요. 바깥 마당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사실은 안 믿는 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성전에 있지 않고 저 아예 바깥에 있어요. 요건 뭐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이해가죠? 성전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입구에 있는 사람과 이거를 얘기하는 교회 입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은 믿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들, 이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호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리지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측량의 대상이 되어서 측량의 대상, 여기 자 성전을 측량했으면 성전은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측량한 것은 보호하고 측량되지 않은 것은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측량의 대상,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측량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들을 측량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여기서 10장에서 보면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두 증인은, 한 증인은 구약의 시대에 사는 구약교회, 또 한 증인은 신약교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이 두 증인이 1260일,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의 하수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증인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들을 설령 교회를 핍박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을 볼게요. 12장 시작.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헷갈려요. 용어를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헷갈려요. 세상하고 똑같이 헷갈리게 하는 의도가 뭐냐? 첫 번째 나온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좋은 여자일까요? 나쁜 여자일까요? 좋은 여자입니다. 좋은 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겁니다. 벌써 예쁘잖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여기서 딱 나오게 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니까 근데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면, 더 좋은 여자라고 100% 생각해야 되는 게, 머리에 몇 개의 관이 있어요? 12별의 관. 12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12별. 누가 꿈꿨죠, 이거를? 해와 달과 12별이 4개? 절하더이다. 누가? 요셉이 꿈꿨잖아요. 요셉이 이 꿈을 꿨기 때문에 12별은 그럼 누굴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12민족으로 의미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를 대표해서 여기서 12별,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해산하는 아이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교회를 낳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용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삼켜먹으려고 그러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바로 바꿔요. 이 여자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그게 마리아, 그건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이게 마리아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 구약시대의 교회. 구약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신약의 교회를 낳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네요. 뭐가 보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하늘에 이제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늘에 붉은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 더 잘 보이게 할까요? 붉은 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안 봐도 딱 나오죠. 이건 100% 사탄이죠. 100% 사탄이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어갖고 완벽하게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7이니까 완벽하게 강한 존재,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여자를 삼키려고 해요. 여자와 어린아이 삼키려고 하고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사실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아이 삼키는 게 실패하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1260일 동안 양육을 해요. 신약의 교회를, 성도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존하셔서 이 아이를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자,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거는 과거 사건이에요. 이건 명백한 과거 사건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의 전쟁, 미카엘과 용,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져서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용이 쫓겨내려왔어요. 즉 사탄이 쫓겨내려와서 사탄이 한 짓이 뭘까요? 사탄이 한 짓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여기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아까 그 여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느냐? 박해하는 중인 거예요. 용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용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13장 시작. 땅에서 어려운 짐승의 표. 자, 짐승이 바다에서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어떻게 생겼을까?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짐승의 정체, 이 짐승은 아주 성경에서 결론도 다 보여줘요. 나중에 짐승은 열국과 열왕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짐승은 딱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범, 곰, 사자처럼 잔인한 제국. 이 제국들은 잔인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악한 제국으로 나와요. 잔인하고 악한 제국. 표범처럼 빠른 제국은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페르시아는 곰. 이런 강력한 이 제국들이 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나왔나요? 바다. 또 하나는? 볼까요? 참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구나.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자, 머리가 7개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해양 세력을 의미해요. 해양 세력에서 이 강력한, 예를 들어서 애굽도 일단 바다를 거점으로 했거든요. 애굽과 같은 어떤 바다, 아시리아, 애굽과 같은 해양 세력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 물론 더 넓게 보면 대영 제국도, 영국도 해양 세력이잖아요. 포르투갈도 해양 세력이잖아요. 이러한 세력들, 일본도 해양 세력이에요. 일본도 해양 세력, 이런 해양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지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에게 다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절대 못 쓰게 하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뭐냐면 아무 때나 지금 은근히 선율이도 사용한 적 있을 거예요. Oh my God, oh my God 많이 쓰죠. 이게 써먹을 말일까요? 이게 원래는 경배하는, 오 나의 하나님, 이게 정말 감탄사로 써야 되는데 짜증날 때마다 oh my God. 와, 정말 미국 애들 더 화나는 거 뭐예요? Oh Jesus Christ. 그게 그거를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Jesus Christ 그러면서 Oh God damn Jesus Christ. 와, God damn이 왜 나와요? 이거?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디어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요, 이 권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42달 동안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자,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땅의 세력들이에요. 땅의 세력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땅의 세력, 이 땅의 세력, 페르시아 같은 거죠. 페르시아나 로마와 같은 이 땅의 세력들, 이 땅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즉 교회를 흉내내요. 그러면 이건 로마로 볼 수가 있어요. 로마는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제국인 척했어요. 솔직히 타락한 로마가 그리스도의 제국인 척했어요. 미국도 이중적인 미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은 선한 국가인가? 선합니까? 한 집사님, 미국은 선해요? 조 집사님, 미국은 선한 나라입니까? 악한 나라입니까?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걸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미국도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갖고 있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아예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은 아예 그냥 사탄국가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로마라든가 미국은 좀 유사하게 닮아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물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어쨌든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기독교 국가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주님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이제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짐승의 결론은 끝났습니다. 짐승은 누구냐고요? 짐승이 어디다? 세상 국가이다. 짐승은 어디다? 세상 국가이다. 특정한 나라를 지목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실수할 것이 자꾸 예전에 뭐 짐승 그러면 열 뿔이 있고 그러니까 저건 EU 유럽 연합이야.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장했어요. 착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럽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유럽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어디 들어갈까? 한국도 들어갑니다. 한국도 들어갈 거예요. 한국도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 핍박하는 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죽였나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천주교도 엄청 핍박했던 사람. 그때 정약용 뭐 이런 사람 다 잡혀들어갔잖아요. 천주교 박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였던 나라가 대원군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고종이 계속했으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 컸어요. 안타깝지만 조선이 멸망 안 했으면 한국 교회 이렇게 안 컸어요. 조선이 멸망이 뭐 당연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또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나마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악한 제국을 사실 무너뜨린 거 있어요. 뭐 일본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일본 치열하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데 저런 나라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대한민국? 일본 제국 그대로 있었다? 아우 비참해. 일본 제국이 여기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하고 똑같은 종교 되는 겁니다. 일본 기독교가 발붙이지 못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지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국가 중국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민국으로 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네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 첫째 짐승이 누구냐? 짐승은 세상 권력이다. 이 악한 제국들과 지금까지 잡고 있는 세상 권력이다. 두 번째 짐승의 표가 도대체 누구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가 뭘까 사람들이 많은 논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코드일까? 아니면 베리칩일까?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일까? 예측을 했어요. 또 다른 뭘까? 이 짐승의 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베리칩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아싸, 7년 대환란만 안 벌어지면 되는 거예요. 곽 장로님이 이 중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시니까 우리 장로님은 저거 짐승의 표 절대 안 받으시겠네요. 왜냐하면 제일 빨리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이혜자 집사님하고. 이혜자 집사님 참 제일 먼저 두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짐승의 표 안 받고 죽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짐승의 표를
어떻게 베리칩에 가면 마치고 7년 대환란에만,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꼴랑 저 말씀은 7년 대환란에 속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저는 그 설교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저 짐승의 편은 정확하게 자꾸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짐승의 편은 돈이다. 초대교회 성도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돈입니다. 먹고 살면 기독교 버리면 됩니다. 자, 중세시대에 다 여태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신앙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요. 돈이에요, 돈. 가장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타락시킨 게 돈입니다. 부자가 돼도 교회는 타락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를 원하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결국 돈이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돈이다. 돈이에요, 돈. 잘 보십시오. 돈이에요, 돈. 짐승의 표를 자꾸 다른 거로 하는데 베리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건 베리칩도 뭐로 연결돼요?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본질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본질은. 이게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코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이 가장 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짐승의 표는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특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 없으면 주일날 특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거 있잖아요. 직장생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청년 회장님이 다 동생들한테 앞으로 계속 알려주세요. 이소영 선생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반드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직장을 바꿔주든지 직장 환경을 바꿔주든지 모든 걸 다 바꿔주세요. 그런데 우리 직장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 뭐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이 666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버려. 왜? 내가 물질을 이겨내기 때문에요. 이거 짐승의 표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 하지 마십시오. 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작. 4,000명의 찬양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 아멘. 14만 4천이 여기서도 또 한 번 7장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승리의 찬양을 불러요. 아까 14만 4천이 찬양한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벌어졌어요. 14만 4천의 찬양이 벌어진 다음에 뭐가 벌어질까요? 7 대접 재앙이 벌어져요. 그 승리를 먼저 하고 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나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정체 나왔어요.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나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한 내용. 시작. 아멘. 자, 원영서 시사님 왜 낫을 갖고 계신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낫을 갖고 계셔요. 아멘. 정답이죠. 이 세상 사람을 내가 세상을 추수하겠다. 추수하는 강력한 의지로다가 갑자기 낫을 갖고 계신 분이 딱 계십니다. 낫을 가지고서 저 낫은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알곡은 모아서 곳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꽃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낫을 갖고 계셔. 예리한 낫을 갖고 계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 저기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포도주 틀에 밟는 것 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밟으면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무슨 색일까요? 시뻘건색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밟아주고 피가 흐른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포도주의 틀에 넣고 밟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 철저한 응징을 할게. 포도가 완전 으깨지잖아요. 발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너희들 내가 철저히 심판할 거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시작.
일곱 천사와 일곱 금대접. 네 생물들 중 하나가 네 생물들 하나님 전에서 찬양을 하는 네 생물들 중 한 생물이 일곱 천사야. 이제 진노, 이게 진노의 대접입니다. 진노의 재앙의 대접을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 이제 저 대접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 있었냐면 원래 저 대접에 원래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원래 뭐가 들어 있 아멘.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반대로 무엇을 담아줘요? 이제 기도 대신 기도를 받아갖고 기도는 다 들으셨어요. 그 대접에 이제 하나님 반대로 뭘 담아줍니까? 재앙을 담아줍니다. 재앙과 심판을 담아서 여기서 그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천사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볼까요? 여기서요. 16장 시작. 진노의 일곱 대접. 자, 일곱 대접을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세하게 좀 이런 재앙들 다 벌어지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하죠. 뭐 태양이 타 죽고 얼굴 막 피부가 이런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강과 저기가 다 오염되고 태양 아래 타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벌어지는 재앙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 쏟습니다. 땅에다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딱 보니까요. 땅에 독한 종기를 쏟아 보니까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병으로 이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바다가 피같이 이제 변합니다. 저러면서 각종 생물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닷고기들이 다 죽어가면 어민들을 어떻게 하고요? 우리들은 뭐 먹고 삽니까? 바다가 썩으면 또 끝장입니다. 예,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샘이 피가 됩니다. 강, 샘. 여러분들 이제 물이 다 오염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다 배탈 나고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인가 두고 보십시오. 언제인가 우리들이 마시는 그 샘물과 우리들이 마시는 강물. 이거 하나면 끝장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방법. 소양강인가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이 어디 거죠? 곽 장로님? 우리가 마시는 물, 배 집사님 어디? 팔당댐 그거 거기다 독약 풀면 우리 샤워하다 죽고 막 팔당댐 하나 공격하고 팔당댐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벌어져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재앙 벌어집니다. 언제인가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의 재앙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타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더 온도가 온난화가 되면서 더 뜨거워지겠죠. 저 정말 놀랬다니까요. 카타르가 어떻게 시내 온도가 73도까지 가냐고요. 여러분들 73도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45도만 살으셔도 주여 제발 좀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차라리 빨리 우리 천국 가면 안 돼요? 50도 되면 주여 살고 싶지도 않네요. 다섯 번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요. 이제 짐승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세상 권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약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이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왕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까 중동 전쟁이 아마 시작되어질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재앙으로 공중에 쏟아 부으니까 공중에 붙는 거예요. 하늘에 붙다 보니까 뭐냐? 땅에는 큰 지진이 벌어지고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34kg짜리 우박. 34kg면 얼마네요? 조영기 집사님 34kg면 이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때는요. 어쨌든 요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어디서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 때 벌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 아마겟돈으로다가 그 군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봅니다. 시작. 큰 음녀의 심판. 자, 음녀가 드디어 나옵니다. 두 번째 여자.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큰 음녀가 보여지는데 1절과 2절에서 이 여자 정체 이미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큰 음녀를 보여줄게. 그 음녀란 단어가 뭐냐면 그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창녀를 보여줄게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음녀를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음녀가 봤더니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붉은빛 짐승은 아까 얘기한 붉은빛이니까 용을 얘기하면 용이 뭐였죠? 사탄을 숭배하는 짐승이니까 세상 권력, 사탄을 쫓는 나라들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그 권력과 함께. 이 음녀가 도대체 음녀가 누구인지를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음녀가 도대체 누굴까? 음녀가 꾸민 걸 보니까 각종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답이 나오네요. 이 여자의 정체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봐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결국 이 자체가 물은 백성, 열국, 방언이고 짐승은 그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 음녀가 중요해요. 음녀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사람, 타락한 사람들이 음녀예요.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타락한 기독교인들. 두 가지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타락한 기독교인들. 이들이 바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녀가 되어갖고 뭐냐? 잘못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음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지면서 자, 목표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음녀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아이를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 여자는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자줏빛, 붉은빛,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세상 향락을 즐기고 있어요. 음녀로 살아가느냐? 거룩한 여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인은 2명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여인은 나중에 거룩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로 보여지는, 거룩한 신부냐 음녀냐, 삶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냐, 타락한 이 세상의 음녀냐.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시작.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최후.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어떻게 되느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네. 고대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게 7대 불가사이거든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다 합니다. 진짜.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학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그 물을 끌어올려갖고 그 공중정원을 꾸몄을지 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도시들이, 상하이? 전 상하이 가고 싶지 않아요. 갔다가 봉쇄당하면 어떡하려고. 코로나 봉쇄당하면 아니, 그런 도시가 뭐 대단하다고. 뉴욕 저 갔다 왔어요. 소영 선생님 뉴욕 갔다 왔나요? 대단해요? 난 동탄만도 못하던데. 저 별거 없어요. LA 대단해요? LA 대단해요? 없어요. 대단할 게 뭐 있어요? 화려한 도시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이슬람 대제국해서 저 터키에 거기 비잔틴 문화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국 대단한 거 창궐한 거 뭐예요? 일본한테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것들을 멸망하는 것, 이 세상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 악령들의 거, 이런 게 멸망하는 땅에 불과한 거예요. 이 화려한 문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세계 경제 붕괴 오면 이거 아파트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거 너무나 쓰레기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9장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와, 이제 드디어 19장에서 이제 승리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모습을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여주고요. 백마탄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백마탄 그리스도를 백마를 탄 우리 성도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19장에서의 그림 하이라이트. 백마탄 그리스도를 백마탄 성도들이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백마일까요? 왜 백마일까요? 윤미아 성도님, 왜 백마일까요? 백마,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탈까요? 왜 배집사님 이런 걸 정말 상식이 많으시던데 백마와 흑마의 차이 누가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타는데 전쟁을 이겼을 때 흑마를 탈까요? 백마를 탈까요? 예, 백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은 다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선 장군들은 다 백마를 탑니다. 자, 그래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나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멸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백마와 그것을 딴. 자, 이게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결과는 한석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거 19절부터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크게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치열한 전쟁을 막 벌이고 억지로 하다 예수님이 간신히 이겼나요? 어떻게 이겼어요? 간단히 끝났죠. 그냥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냥 끝.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 다 잡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 끝. 너무 간단해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한국 영화 중에 호쾌한 액션이 하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 배우 누구죠? 제일 유명한 등치 큰 배우? 마동석. 범죄도시. 마동석 나오면 어떻습니까? 뒤지게 맞다가 간신히 이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로와. 저 마동석 영화가 시원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 주인공들 막 뒤지게 맞다가 간신히 이겨. 마지막 장면에 막 피 터지면서 내가 이겼어 막 이러고 하는데 마동석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로와 이놈의 자식들 폭. 이 싸움인 거예요. 마동석 비교도 안 되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것들이 뭐야 이것들 씩씩 끝난 거예요. 전쟁. 칼 2번 휘둘러주니까 꺼요. 사라져.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예,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세상 사람들, 그 권력자들, 그리고 짐승과 같은 권력자들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우리는 백마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천년왕국과 사탄의 파멸 백보자 심판. 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백의자 심판이 하얀 의자 심판.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심판, 그래서 멋있게 백보자 심판을 벌이게 됩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저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는 다음번 제가 설교를 할게요. 요거는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우리는 왕 노릇을 합니다. 또 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두 가지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첫째는 생명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오케이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갑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 행위의 책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행위책입니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지 거기서 결정하십니다. 이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나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땅,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집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주도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단점, 사망이 주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갑니다. 질병이 주도합니다. 그렇죠? 질병이 주도하고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그래서 사실상 인간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 세계에 제일 많은 게 바이러스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통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먹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주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지게 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질병, 저주 이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일부러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육면체의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내려오게끔 만들었어요. 정육면체의 특징이 뭘까요? 정육면체. 자, 주사위를 한 10,000번 던지면 부서지나요? 안 부서집니다. 정육면체의 특징은 어디로 넘어져도 똑같습니다. 즉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는 가장 완벽한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의 본질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저 단장되어진 근데 그 크기가 또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나라 크기가 얼마나 크냐? 저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저게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크기를 한번 볼게요. 오승여 집사님, 누가 서울에 사셨던 분이 누구죠? 배 집사님이 서울에 사셨구나. 집사님, 서울의 크기가 얼마 해요? 이렇게 직선 이렇게 대략 그래도 이렇게 직선 가로 세로 이렇게 대략 직선 거리를 다 20km, 30km, 50km 정도 되죠. 50km 넘죠. 한 70k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00km 정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왕복 이렇게 다 따지고 한 100km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넉넉 잡고. 이 예루살렘의 크기 얼마랄까요? 2200km. 이게 2200km예요. 2200km예요. 길이만. 여기서부터 요 변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22,000km예요. 22,000km의 그 길이니까 2200km니까 2200km면 얼마 한 거예요? 여기서 직선거리다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 일본도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일본도 1000km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캄보디아 정답이신 것 같아요. 캄보디아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서울의 크기가 캄보디아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제국이 넓은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꼭 그만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대고 완벽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낮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이게 한흥수 집사님 그때 재미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거 진짜 심각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것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육체,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잠 안 자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습니다. 절대 까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좋은 게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12문이 있는데 저 12문 중에 문을 닫을까요? 열어놓을까요? 열어놔요. 저기 문이 없어요. 사실은 닫을 문이 없어요. 닫을 필요가 없어요. 열어놓습니다. 과연 이소영 선생님하고 이선율 선생 둘 문 열어놓고 잘 수 있나요? 그런 나라 좋죠. 문 열어놓고 잘 수 여러분들 우리 잠잘 때 모든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문을 다 열어놔도 상관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방범창이 없는 나라. 방범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도둑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강도가 없는 나라. 이게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생명수의 강. 드디어 흘러넘치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 너무너무 좋은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와,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엔딩이 이렇게 멋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데 이거 그냥 마시기만 하면 살아요. 그냥 이거 마시기만 하면 행복감이 넘쳐요. 저 물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저 생명수의 강 누구나 떠마시면 돼요. 그냥 저 아름다운 물, 저 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쫙 생명수의 강이 쫙 흐릅니다. 길 가운데에 흐르고 생명나무가 또 있습니다. 생명수만 있어도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도 되네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선악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좋은 거예요. 생명.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쫄쫄 굶었는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생명의 음식을 딱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먹을 때의 기쁨 느끼신 적 있으세요? 쫄쫄 굶다가 이거 더도 말고 여러분들 오늘 하고 내일 굶으시고 다음날 드셔보세요.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를. 해외 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죠? 김치, 라면 김치. 라면 김치. 고작 요거 하나 먹고도 우리가 라면 김치만 먹으면 아싸. 이 음식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가 또 몇 가지예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맺어요? 달마다 매일 맺어요. 자, 잎사귀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제가 됩니다. 뭐 아픈 사람도 없는데 괜히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천국에서 아프지도 않은데 뭐 치료제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필요도 없죠. 그런데 더 확실한 걸 보여주죠. 저 잎사귀 자체도 치료제야 라고. 자, 마지막 성역 구절이네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신부,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듣는 사람 오세요. 목마른 사람 오세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 자, 이거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과연 선율이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최초로 하신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모세가 썼을 거예요. 모세의 말씀일 거예요. 빛이 있으라죠. 빛이 있으라. 마지막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감동적인 말씀. 내가 속히 올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찾아올게,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속히 오리라 이런 얘기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확실히 찾아갈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은 뭐라고 외치며 끝나나요? 아멘. 아까 선율이가 좀 실수한 게 있었죠. 최초의 인간들의 말은 뭐예요? 인간들이 성경 영감을 받아서 쓴 단어가 뭐냐? 영감을 받아갖고 성경을 쓴 거예요. 영감으로. 그 영감으로 쓴 최초의 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감을 받은 마지막 말씀은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영감을 받은 마지막 소리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들도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노후 생활 걱정도 많고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뭐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 이거 큰일 났어. 우크라이나 이거 심각해. 이거 경제가 완전 폭망이야.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나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해놨어요. 한섭 선생님 이쪽 거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 거로다 저기 선율이가 있어요. 마라나타 지금 시죠. 마라나타고 해놓은 게 있죠.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게요. 그 영상으로 해놨어요. 거기서 구글에서 해놨.